니느웨이 제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제단이 세울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그 성이 니느웨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성읍이다, 그래서 3일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건물, 장소의 제단은 없었지만 이 니느웨이 백성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극한 악독과 악행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멘. 다 기도 제단을 쌓고 간구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다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이들은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까? 악행으로 인하여.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들의 악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이 악독과 악행의 무리들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심판이 임할 것을, 진노가 임할 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단을 쌓았다는 거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극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진노 임함이 초일기에 들어간 니느웨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제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 니느웨이 제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다 하나님 앞에 니느웨이 제단을 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이 제단, 니느웨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큰 첫 번째로 니느웨이 제단은 회개 제단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기도 제단, 간구 제단, 부르짖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을 때에 가장 필요한 시급한 제단이 뭐라고요? 회개 제단이에요. 이들이 지은 모든 죄, 악한 죄, 악독한 죄를 회개하는 회개 제단이 제일 시급한 제단이었는데 이들은 바로 회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단을 쌓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언어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또 행함으로 지은 죄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가장 우선 필요한 제단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1순위가, 0순위가 회개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백성 회개제단입니다. 무슨 회개제단? 자, 5절에 보니까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자, 5절의 이 문장을 보면, 자,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었다, 금식했다, 베옷을 입었다, 결국 부르짖었다. 무슨 제단을 쌓는 거예요? 회개제단을 쌓는 거예요.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고 가장 먼저 니느웨 백성들은 무슨 제단을 쌓았다? 회개제단을 쌓았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제단은, 우선 필요한 제단은 회개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는 회개제단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방인들이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선포한 되어지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제단,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회개제단을 쌓을 수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모든 피조물들이 평생 기억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그 제단이 있다면 회개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쌓아야 할 제단이 회개제단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로는 금식 회개제단입니다. 자, 믿고 회개했고 그 다음에 뭐 하면서 회개했고?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석고대죄하는 니느웨 백성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와서 변론하고 회개하면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모든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금식의 차원을 넘어서 사실 이들은 단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베옷 회개제단입니다. 자, 베옷을 입었어. 베옷은 의인이 입는 옷입니까? 죄인이 입는 옷입니까? 죄인들이 입는 옷이 베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교적 관념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복이, 옛날의 상복은 다 베옷을 입었죠. 왜?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자식은 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자신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을 다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자단을 쌓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과 피조물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이 많고 늘 죄 가운데 살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입는 회개제단입니다. 자,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기도제단을 쌓고 회개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베옷을 백성들만 입었습니까? 왕도 입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방백들, 대신들,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다 입히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앉는 회개 제단입니다. 죄 가운데 앉았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앉아있다. 죄 가운데. 죄에 앉았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어디에 앉아서 제단을 쌓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남녀 대소를 물러나고 막론하고 이런 회개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시고 항상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던 함께 제단을 쌓던 회개제단을 우선 쌓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성결한 성도들이 깨끗한 성도들이 사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로는 악독 회개제단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의 백성들 12만 명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이 악독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악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지금 석고대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나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니느웨의 제단, 니느웨의 제단은 첫 번째 어떤 제단? 회개제단, 회개제단. 이 제단은 모든 피조물들 남녀노소 빈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로는 함께 제단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지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고 또 짐승들도 많이 있다고 요나서 4장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박농쿨을 아꼈는데 야, 이곳에 있는 생명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이들이 다 일심으로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12만 명의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제단, 회개제단, 믿음제단, 아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5,300만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단을 일편단심으로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쌓을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세계 최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절대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제단.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함께 제단에 동참을 하는
이런 일은 동서고금 어떤 나라 어떤 족속 가운데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아수르에 속해 있던 느느웨의 성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all together 그렇습니다. 함께 쌓는 제단, 함께 섬기는 제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가 함께, 또 회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이 함께. 아멘. 자, 첫 번째로는 백성 함께 제단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이 다 함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 제단이 연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족속이, 그 백성이 수가 얼마가 되든지 하나로 결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제단도 쌓고 회개제단도 쌓고 믿음제단도 쌓고 감사제단도 쌓고 소원제단도 쌓고 영광제단도 쌓고 찬송제단도 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놀라운 축복을 물붓듯이 그 공동체 안에 백성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함께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로는 임금 함께 제단입니다. 자,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제단을 쌓고 있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왕이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지 않고 끝까지 악을 쫓다가 망한 나라와 민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단 쌓는다는 소식을 들은 왕도 바로 왕이 입던 조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지.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도 바로 제단 쌓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만 쌓아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함께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 악독을 순간에 다 제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아멘. 아멘. 자,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은혜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보고 따라해야 할, 벤치마킹 해야 할, 닮아야 할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신 함께 제단입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여기 대신들은 다른 말로 방백들이고 고급 벼슬아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2조 때는 삼정승 6판서. 아멘. 지금은 산부 요인들, 장차관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멘. 자, 이 대신들이 방백들이 함께 제단 쌓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아멘.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든 자식들이 함께 제단을 쌓는 가족, 회장과 모든 중직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제단을 쌓는 회사, 교장과 총장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제단을 쌓는 학교, 대통령과 산부요인과 국무위원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함께 제단을 쌓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보장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방백들의 다른 말이 대신들입니다. 아멘. 왕 다음으로 권력 서열을 가진 자들도 다 함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자, 네 번째로는 사람 함께 제단입니다. 어떤 함께 제단? 그렇습니다. 왕의 조서를 내리기도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 자, 사람도 굵은 배로 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굵은 배로 옷을 입히고 다 제단 쌓는 일에 동참시키고 있어요. 뭐가? 왕의 조서가.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죠? 아이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쌓았어? 함께 뭘 쌓았어? 제단을 쌓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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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공동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이들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단을 쌓았겠어? 안 쌓지. 기도하겠어? 회개하겠어? 안 하지요. 다섯 번째로는 짐승 함께 제단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 이 짐승들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제단 쌓는 내용이 어디 있어? 난 여기서밖에 본 적이 없는 거야. 짐승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은 있어도 사람과 함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함께 굵은 배로 옷을 입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도 굵은 배로 옷을 입고 제단을 쌓는데 사람이 제단을 안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아니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그들 함께 제단입니다. 어떤 함께 제단? 그들. 아멘.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렇게 되죠. 그들. 이 그들 안에는 모두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안 들어있는 겁니까? 왕도 들어있고 대신들도 들어있고 백성도 들어있고 젊은이도 들어있고 여자도 들어있고 남자도 들어있고 늙은이도 들어있고 아이도 들어있고 모두가 다 그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함께 뭘 했다? 제단을 쌓았다. 누구 제단? 주님 제단. 어떤 제단? 기도 제단, 회개 제단.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생명 함께 제단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 걸어다니는 사람으로부터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짐승에게까지 모든 생명들이 함께 제단을 쌓고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또 니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니느웨인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도 없었고, 아멘. 제단을 따로 만들어 놓은 데가 없었어. 그러나 이들은 즉시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화려한 제단 처소 장소가 있으면 뭐합니까? 무릎 꿇는 자가 없는데, 회개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그러나 장소가 없고 난장이라 할지라도 들녘이라 할지라도, 아멘, 거기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들, 금식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면 거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니느웨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사는 제단입니다. 어떤 제단? 죽는 제단? 사는 제단. 생명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제단을 세우고 제단에 붙어서 기도하는 사람, 제단을 섬기고 제단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8절에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잖아. 아멘. 원래 이 12만 명이 다 죽어서 어디 갈 사람들이었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제단을 쌓았더니 이제 다시 살게 되었고 지옥을 갑니까? 천국을 갑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살고 싶으면 제단을 쌓아라. 살고 싶으면 제단에 거하라. 살고 싶으면 제단에 붙어라.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제단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야. 교회 제단, 예배당 제단, 예수 제단. 아멘. 예수 제단에 붙어 있는 자, 예수 제단에 무릎을 꿇는 자, 예수 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자, 예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멘. 자, 어떤 제단을 쌓았다고 이 사람들이? 사는 제단, 생명 제단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임금이 사는 제단입니다. 만약에 제단을 쌓지 않았다면 이 임금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런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자단, 회개자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 왕은, 임금은 지옥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은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 제단을 쌓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서 왕 노릇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 마귀의 귀신의 제단을 쌓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죽은 자를 위해 세운 제단을 쌓고 종교의 제단을 쌓는 자들은 다 죽게 되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 속히 그 제단을 떠나시고 예수 제단으로 오시오. 사는 제단으로 오시오. 예수의 피가 있는 제단으로 오시오. 구원이 있는 제단으로 오시오. 영생이 있는 제단으로 오시오. 부활이 있는 제단으로 오시오. 천국이 있는 제단으로 오시오.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신이 사는 제단입니다. 왕만 산 게 아니라 대신들도 방백들도 다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지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느 신이, 어느 제단이 죽은 자를, 원죄 죽은 자를, 자범죄로 죽을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나님의 신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영생의 이름으로, 부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성이 사는 제단입니다. 자, 10만 명이 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제단, 회개제단 쌓지 않았다면 이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함께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제단, 회개제단, 주님제단, 믿음제단, 금식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죽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아멘. 죽어서 지옥 가는 생명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천국 가는 생명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믿으시면 아멘. 자, 백성이 사는 제단, 백성을 살린 제단, 바로 니느웨의 제단, 우리를 살리는 제단 바로 교회 제단, 예배당 제단, 예수님 제단, 예수님 피가 있는 제단, 예수가 제물이 되어주신 제단.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는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이 사는 제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에게 구원을 줘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까? 아니잖아. 다른 생명은 그냥 죽으면 소멸이 되는 걸로 끝나. 구원이 없어, 짐승한테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인간, 사람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단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왜? 아담의 원죄로, 자신의 자범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제단 섬기고 하면 그는 죽을 수가 없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시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누가 사는 제단? 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악행과 악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제단에 나와서 회개하면,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으면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그들이 사는 제단입니다. 자, 10절에 말한 그들은 사실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던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 12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동시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제단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회개로 하나가 되니까 이들이 죽음에서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과 저주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사는 제단? 그들이 사는 제단. 그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알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예배당을 못 나오게 하고 주님 제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섯 번째, 짐승이 사는 제단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사람만 살리는 제단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살리는 제단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도 베옷을 입히고 짐승도 베옷을 입히고 다 함께 제단을 쌓자. 회개 제단을 쌓자. 기도 제단을 쌓자. 믿음 제단을 쌓자. 주님이 받으시는 제단을 쌓자. 그리고 쌓았어. 그랬더니 짐승까지도 살았어. 만약에 이들이 제단을 쌓지 않고 끝까지 악독에 버텼다면 12만 명과 더불어 이 니느웨 이 도성에 있는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안 당하는 거예요? 다 죽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사는 제단입니다. 니느웨에 있는 생명은 한 생명도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죽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제단이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제단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제단의 주인이시고 그 제단을 받으시는 분도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 제단을 끝까지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기도의 제단을 성도들이 계속 쌓아야 되고 천사는 금양로를 가지고 기도 제단에 와서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옮겨간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말씀 정리 들어갑니다. 니느웨의 제단.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니느웨의 제단 첫 번째, 회개 제단. 모두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도 회개하고 자범죄도. 두 번째, 함께 제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짐승까지 올투게도 함께 제단을 써요. 세 번째, 사는 제단. 한 생명도 죽은 생명이 없어요. 제단으로 살았어.
다음 주까지 제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제단이 소중하니까.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느느웨 백성들이 쌓았던, 왕과 함께 쌓았던 제단이 우리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제단, 함께제단, 사는 제단을 일평생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